참 독특한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제일 먼저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혹시라도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이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계로 오를 만큼 제단을 높이 쌓지 말라는 뜻입니다. 층계로 오를 만큼 제단이 높지 않아야 된다. 이 성막 입구에 있던 번제단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번제단인데 높이가 3규빗이거든요. 3규빗이면 135cm, 45cm씩 곱하기 3에서 135면 제 허리춤보다 좀 높은 요 강대상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번제단이거든요. 그런데 키 작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경사로를 만들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남쪽 방향에, 주로 납비 문헌에 보면 저 경사로는 남쪽에, 번제단을 남쪽에 이렇게 경사로를 두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이제 성막 바깥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의 이 분향단도 저렇게 생겼거든요. 꿰채로 해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멜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꿰채는 빼가지고 다른 데다 두는데 이제 합쳐서 이제 보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채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사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람이 들 수도 있고요. 무겁다면. 그런데 속에 비어 있어서 무겁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데, 그것도 2규빗입니다. 2규빗이면 45, 90cm. 이것보다 더 낮은 거죠. 바깥에 있는 번제단도 135, 안에 있는 것도 1m가 안 되는 그런 제단이기 때문에 층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층계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림 내리시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토둔을 쌓고 흙 언덕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단을 올리게 되면 이제 높이가 확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밑에 토단을 1m로 쌓으면 그럼 2m 35가 되는 거죠. 그럼 토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계단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단을 쌓지 마라. 제단을 쌓을 때 층계를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층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은 사람들이 규격화된 벽돌로 높이 쌓은 탑을 바벨탑이라고 하죠. 벽돌로 구워서 규격화된 그런 벽돌로 구워가지고 높게 쌓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단을 높이 쌓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근데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우리 인간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화성까지 비행기를, 우주선을 보내는,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인간의 그 힘, 능력,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명성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하늘까지 닿으려고, 또 하나 이름을 온 세상에 내려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 중요하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려. 인간이 높이 쌓은 것에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면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다 같이 낮으면 어디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겠지만, 구심점이 분명하면, 왕을 세우면, 그러면 거기로 모일 수가 있으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의 권세 아래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바벨탑 같은 높은 제단이 아니라 층계가 필요 없는 낮은 제단입니다. 층계가 필요 없는 낮은 제단. 이교도들은 제단이 높을수록, 하늘에 가까울수록 제사가 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황당에 새벽 일찍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것, 그것도 다 거기에 연유하는 겁니다. 연유하는 거죠. 높은 곳이 어딘가, 높은 시간이 어딘가, 높은 정성이 뭔가,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복 신앙 가운데 그 높은 곳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가까울수록 제사가 잘 받들어진다. 성황당 큰 나무,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나무 뿌리에 거기다가 물을 떠두고 거기서 정성을 다하면 자기의 정성이 하늘까지 닿는다. 그런 생각. 그래서 높은 산에, 큰 바위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데서 부르짖어야 더 잘 들어준다, 더 소원이 잘 성취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을까요? 방편이었을까요? 제단을 크고 높게 만들고 제사장이 높은 제단 위에 올라가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종교적 과시를 위하기 위해. 종교적인 과시, 자기의 권위.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의 설교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그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딱 그 기둥 앞에 이렇게 딱 설교자가 쓸 수 있도록 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한 90cm 정도 올리는 정도의 높이가 아니라 한 2, 3m 정도 올리죠. 서양 교회 관광을 가보시면, 여행을 해보시면 그 설교단이 제일 높습니다. 설교단이 제일 높은 거죠. 특별히 교황이 와서 집례하는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마리아 성당, 거기에는 일반 사제들이 올라갈 수 없는 황금으로 된 제단, 황금으로 된 제단, 이름이 따로 붙어 있어서 황금으로 된 제단이 있을 만큼 높고 높지요. 뭐 하려고요? 종교적 권위를 과시하려, 설교자의 권위를 높이려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다. 저출생이어서 위기입니까? 초고령화가 위기입니까? 한 사람 다윗이면 충분하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예배의 위기. 교회가 침체되고 진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건물은 크고 화려해집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화려해지는 거죠. 각종 도구들이 발달하고 세련되어 가죠. 그렇지만 정작 성도들의 심령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메말라가는 영적 기갈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아마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일간지에 실렸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한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는데 설명란에 층간소음이 없고 공부 잘 되는 집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앞 밑에 빨갛게 의대 진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이 여기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현재 졸업반이다. 그러면서 집 잘 나가라고 써놨다고. 의대 진학. 그만큼 복이 있는 집이라는 말인데 성적의 꼭대기에 있는 의대가 이제는 부동산 마케팅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뭐라고 말하면 비읍으로 시작하는 동네. 거기만 현상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퍼져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년 연속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서울 기역 땡땡구, 땡땡동, 뭐 어떤 지역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 일대 경우 신흥 학군지로 급부상하면서
다른 데보다 집값 상승세가 커졌다라고 하는 분석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수능 만점자가 배출된 그 동네의 집값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네보다 비싸다.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주택이 지난해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았는데, 재건축 이후에 모든 집주인의 자녀들이 하버드대나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해서 큰 성취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면서 온라인에 이 매물이 나오자 사람들의 조롱과 빗발이 그냥 빗발쳤습니다. 무슨 하버드대, 스탠퍼드 대학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매물에다가 조건으로, 매물의 설명란에 그걸 왜 붙이느냐. 방이 몇 칸이고 햇볕이 잘 들고 뭐 이 정도는 괜찮던데, 높은 언덕에 있어가지고 소음에, 그 다음에 매연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공기, 바람이 잘 불고 남향이다, 이런 설명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무슨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것을 부동산 매물로 내놓으면서 거기다가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고 비난이 있었지만, 온라인에 매물로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3만 5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3만 5천 명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의 최고의 인기 매물로 선정되었죠. 결국 그 재건축된 아파트, 그 집은, 단독주택은 560만 달러, 우리나라 한화로 86억 원에 팔렸습니다. 처음 호가, 부른 호가는 보다 11억 원이나 더 받았다는 거죠. 아우, 장사가 되는 장사죠. 예. 좋은 집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뭐 스카이에 2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뜨는 거죠. 호가가 11억 원이나 더, 10%가 아니라 86억에 팔렸으니까 11억 원이나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아무리 비싼 데 살아도, 아무리 의대에 보내는 그 집에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는 데는 인간의 높고 낮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24절, 오늘 지난주에도 봤지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단을 높이 쌓아야지만, 의대에 진학한 자녀들이 있는 그 집에서 살아야지만 복 받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지, 27층에 산다고, 86억짜리 집에서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층계로 제단에 오를 때 주의해야 할 이유를 그 이유로 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오늘 말씀 보시죠. 후반부에 보면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층계로 오르지 마라.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게 우리 지금 문화에서는 층계 오른다고 하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 때 육교 밑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 여자들 지나갈 때 여름에 미니스커트 입는 계절에 남자애들이 육교에서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교에서 짧은 치마 입고 올라갈 때 보려고.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남편이 운전할 때 잘 눈여겨 보십시오. 예. 치마 길이가 짧아지는 계절에 섰을 때, 횡단보도 지나갈 때 눈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습니까? 평면인데도 그런데, 차가 높은데도 짧은 치마를 입은 그쪽으로 시선이 향하는데, 하물며 층계를 오를 때, 내려올 때는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그렇게 밑에 있지 않지만, 올라갈 때는 안 보니까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남자 고등학교에 다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여자 선생님들 보고 싶어가지고 거울을 준비하고, 거울을 준비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다 그런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단에 계단으로 오르지 마라. 그 앞에서 네가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으로 된 겉옷을 입었습니다. 통으로 된, 호지 아니한 통으로 된, 꿰매지 아니한, 연결하지 아니한, 우리 주님께서 입으셨던 겉옷은 그렇잖아요. 통으로 된, 그래서 통으로 된 옷일수록 비싼 거죠. 왜냐하면 이게 꼬매지 아니하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양쪽에 구멍 뚫고, 가지고 위에만 목만 들어가게끔 만들어가지고 딱 걸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속옷을 별도로 입지 않았습니다. 층계를 오르다 보면 하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망령된 일이다. 왜? 하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치를 의미하거든요. 수치. 죄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입으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보실까요? 출애굽기 28장 42절 한번 읽어볼래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허물이 드러나면, 하체가 드러나면, 수치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제단에 죄를 지은 채 올라와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바로 그 말이야. 여기만 그럴까요? 레위기 6장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가나안 이방 종교 제사에서는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음란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신체를 노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기들이 성관계를 가짐으로 그래서 신이 흥분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제사 드릴 때 이런 하체가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하체는 신체의 특정 부분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거벗는 것, 인간의 연약함, 수치, 치부, 도덕적, 관계적 허물. 노아의 하체를 함이 봤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하체를 봤습니다. 이 노아의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성경 급진주의적이긴 하지만 어떤 해석을 하기냐 하면 이 동성 관계를 의미한다. 아버지를 범한 그런 의미도 있다. 하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다. 근친상간을 의미한다. 근친상간.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려야 할 부끄러운 부분, 약점, 죄와 수치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뭐 할 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조건이 몇 개나 나오는지 세봤거든요. 32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지금 살아계시는 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시지 않으신 거죠. 구약시대 살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근친상간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수간, 짐승과 음행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3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3개가 음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3개가. 32가지 중에서 돌로 죽일 죄 중에 13개가 음란과 관련된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노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고 질서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정결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피 흘려 죽인 동물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죠. 하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세마포 옷으로 그 부분을 가렸다 그래서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피 흘리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와 관련해서 22절부터 쭉 계속 보고 계시는데 그 24절 말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불태워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번제가 먼저 우선 가장 중요한,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죠. 화목제물도 죽여서 그래서 삶아서 나눠 먹는 거죠. 기름 덩어리와 내장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앞다리 뒷다리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죄가 가려지려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가려졌기 때문에, 하체가 가려졌기 때문에, 수치가 가려졌기 때문에,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합니다. 죄가 가려지는 복이 제일 큰 복이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와 허물이 가려질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평생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는 죄가 삐져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죠. 조심합니다. 조심하죠. 조심하는데 저도 이게 여름인데 짧은 팔을 제가 조심하는 이유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조심한다고 하잖아요. 딸들한테 얼마나 앉을 때 다리 모으고 앉아라. 위에다가 손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라. 그렇게 해도 다 언뜻 부주의한 가운데서 드러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를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노력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요.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까지 더해줬어요. 어렸을 때 그런 영상들, 그런 현신들이 지금도 제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다 남아 있어요. 본인이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흠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수치를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엉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곳에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